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제가 왜 10cm가 더 크지 못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주영강 찬양대에 찬양 들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언제 가장 멋질까요? 예? 뭐 할 때? 땀 흘릴 때요? 아니, 예. 그렇죠. 뭐 땀 흘리고 이렇게 와이셔츠 걷어붙이면서 뭐 팔뚝에 근육이 막 우르르락 하면 우리 여성도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가장 남자다울 때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남자다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남자답고 멋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오늘은 예배, 교회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또 재직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연계해가지고 교회의 직분과 또 우리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재직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연계해서 전하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까,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 손재익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재직의 역할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제 또 2019년 목회를 또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교회 방향, 목회 방향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또 이렇게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그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득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배 순서에 관련된 설교라고 하면 설교, 또 강의라고 하면 강의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뭐죠? 예배, 교회의 얼굴. 제목 여러분 진짜 멋지게 짓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단 안재경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단 선배인데 이 목사님이 지은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인용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대로 여러분, 정말 예배가 교회의 얼굴일까요? 예배가 교회의 얼굴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생각해야지 이게 예배가 교회의 얼굴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배가 교회의 얼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이 참석하는 장소가 어디죠?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뭐 전도회도 갈 수 있고 뭐 교구 모임도 갈 수 있지만, 교회에 제일 처음 오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런 색깔을 가진 교회구나, 또 예배를 통해서 이런 성도들의 어떤 성향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배는 교회의 얼굴 맞습니다. 자, 만약 예배가 교회의 얼굴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얼굴을 가꾸듯이 우리 교회 역시도 이 교회의 얼굴을 잘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하고 오셨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화장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오래 걸리셨죠? 예. 왜 화장하시나요? 예쁘라고, 그죠? 일단 이제 내가 먼저 만족을 해야 됩니다. 화장이 먹었니 떴니부터 해가지고, 또 너무 잘 아시나요? 뭐 입술 립 루즈를 또 먹니, 루즈가 또 빨갛니 튀니 또 뭐 안 튀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만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우리 남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면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세안하시고 또 뭐 면도 폼을 가지고 면도를 깔끔하게 하시고, 주일이니까 또 정장도 입으시고 또 멋지게 옷을 차려입으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꾸미고 얼굴을 꾸미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이기 위한 어떤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신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횟수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아마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배의 횟수는 많지만 예배의 의미와 또 예배를 반복적이고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또 수동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는 감격도 없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예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해야 하는 목회자만 예배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야 할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적인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배를 위한 봉사요, 예배를 위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와 또 봉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하시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날씨 더울 때는 땀을 흘려가면서 고생하시고, 추울 때는 또 추위 가운데 제가 차량부는 아니지만 전임 차량위원을 담당했던 교육자로서 여러분, 성도님들 재직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차량위원들 말씀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중직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했죠? 차량위원들 계십니까?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잘 지도에 따르는 길만이 이 앞에 정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예배를 위한 귀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가 민원 지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우리 차량부 이거 고민이시죠?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막 고민도 교육자들랑 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배드리고는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린 당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또 뛰쳐나가셔가지고 차를 또 대고 오셔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몇 번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사진을 찍든 문자를 보내든 방송실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저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57주 9500 차를 빨리 빼주세요 이렇게 띄우게 한다. 정답이 뭘까요? 자, 세 번째. 자, 항상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몇 번일까요? 3번. 여러분, 이게 참 제가 고민하고 이게 차량부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또 예배가 어떻게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본드는 붙이면 안 됩니다. 본드 붙이면 아마 그 주차장 입구에 누가 차를 아마 세워놓고
이렇게 절대 못 빼도록 아마 이렇게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드를 붙이면 안 되고 잘 해가지고 라바콘을 미리 세워서 그분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우리 차량부도 또 괜히 이렇게 마음 상하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참 배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답을 같이 해봤냐면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둬야 할 게 뭐라고요? 예, 여러분 졸음이 오시지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 우리의 모든 직분과 봉사가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예배가 절대 방해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배가 절대 방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교회와 또 뭐 예배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것을 엄밀히 이야기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것을 논증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 그것은 이제 전도와 선교는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자체를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선교 왜 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영혼들을 뭐 하게 하기 위함이죠?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백성,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인간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점심이 제일 맛있는 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거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제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제 모교회 이전에 있던 뭐 대형교회, 저 뭐 동일교회 비교 안 됩니다. 맛에 있어서, 영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맛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교회 봉사하시죠? 식사 봉사?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뼈가 아프고 막 식사 준비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알아 누우시고 제가 다 우리 간담회 또 얘기 들었지만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뭘로 위로를 해드릴까요? 우리 권사님들 안아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결국 성도들이 뭐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 식사하시고 교회 겉돌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시라고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직들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안 드리시면 안 돼요. 재직들은 특히나 예배 드리시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봉사가 주가 되고 예배가 객이 된다면 이것은 바뀐 거예요. 봉사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초점을 예배에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를 돕는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봉사이고 직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예배라고 말씀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편지하면서 처음 인사를 많이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3절에 가서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합시다. 뜬금없죠? 인사해놓고 갑자기 여러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감격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 뭉쳐있다가 터져나오는 그런 감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서신들이 교회를 향해 보낸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서신을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가 다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복과는 비교될 수 없는 복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여러분,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죠. 여러분,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냐면요,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이렇게 해서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늘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막 찌릿찌릿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복, 또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이 성령의 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 성령의 복을 교회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복을 교회가 이미 다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교회를 향해서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탄생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런 경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수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가 있는 기관,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이런 정도로 교회를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교회를 세우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교회를 목적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이걸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회와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앞으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야 되고 또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자니까 교회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서의 교회인가를 인식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삼위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됩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막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고민하고, 또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가?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인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아니,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함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계속 여러분 성경에 막 쓰거든요. 그 의미들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신데 포도나무 가지가 원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도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거룩하게 되거나 흠 없게 되거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복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알고 찬양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흔히들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 개인적으로 13번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13번. 단일 새벽기도에 포함, 또 원로 목사님 모시고 교육자 회의 간 거 포함, 수요 기도에 포함, 금요 기도에 포함, 구역장 기도에 포함 13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예배라고 불려도 흔히들 이렇게 예배죠. 구역 예배도 예배고 다 예배다라고 할 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형식만 갖추었다고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헌법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헌법책에 보니까 이 헌법에 보면요, 예배 지침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우리 고신교단 총회 헌법책을 다 한 권씩 가정에 비치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기도회에 보면 제28조 기도회의 의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을 제외한 일체 모임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한다? 기도회라고 한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모든 모임은 기도회라고 규정 짓는 것이 옳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각 전도회 회장님들 계시죠? 또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회의를 하시는 기관장님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을 뭔가 이렇게 매듭 짓기 위해서 우리 예배 다 드렸잖아요. 오늘 전도회 모임 하셨죠? 사도신경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그런 형식을 안 갖추시고 모임을 가지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그럼 예배 사도신경 안 하면 진짜 예배가 아닌가? 기도회가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자리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또 믿음이 잘 반영된 그런 어떤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예배라고 규정 짓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예배라는 단어를 남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예배가 다 예배인 거예요. 돌예배, 뭘 예배, 뭔 예배 다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 선교지에 가보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른 모임은 기도회고 공적인 예배는 명확하게 공예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예배의 어떤 의미와 방향을 희석시키거나 퇴색시키지 않도록 단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지닌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여러분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총회의 예배 지침을 좀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총회 예배 지침 1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만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우리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삼위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까 그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배는 나와 있는 대로 공적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를 언급하면서 바로 교회로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파편적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빼놓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예배한다? 발이 잘라져 가지고 따로 예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철저히 공동체적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공적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날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말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 기도, 헌금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이 말은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혼자 약속하고 저 혼자 지키면 그것은 쌍방입니까? 일방입니까? 일방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좌정에서 임재하셔서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하시고 간다든지,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로봇이죠. 아니면 여러분, 흔히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범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다 냅다 쏟아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일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나 요구만을 하나님께 아랜다거나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냥 가신다거나, 그게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쌍방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예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육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예배가요 그냥 이렇게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주일 낮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시죠. 위에서 아래로 순서를 잘 기억. 쌍방이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선포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어떻게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집니다. 설교되어지고 그 위에서 아래로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은혜의 감사의 소리가 뭐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힘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봉헌.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게 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됩니다. 강복선언.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신원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눈을 뜨고 교수님이, 저도 눈 뜨고 축도를 봤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 다 눈 뜨는 게 옳다라고 예배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잘 가르쳐주셨어요. 있을지어다. 아무리 어린 교육자라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복을 선포하는 강복선언이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예배인가를 의식하고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가 올 한 해의 표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교와 전도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기 서 있는 나 자신이 참다운 예배자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예배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여러분 이 예배의 놀라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잘 예배해 오시고 이 의미를 잘 알고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정말 교회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의 승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연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빈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이영호 목사님 재직 세미나 1탄 말씀 잘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재직 세미나가 진행되겠는데요. 약 10분 정도 쉬셨다가 또 우리 이제 이어서 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10분 정도 쉬셨다가 재직 세미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에 바깥에 간식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간식 조금 드시고 물도 좀 드시고 그리고 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부에 우리 재직들 이름을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 간사님 수고하셔가지고 재직들 이름 전부 다 적어놔가지고 처음엔 이름만 오신 분만 적을까 하다가 이름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누가 결석했는지 한눈에 바로 딱 보입니다. 제가 절대로 뭐 저녁에 찾아뵙거나 뭐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거룩한 부담감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10분 정도 쉬셨다가 세미나 진행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전도회 회원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손님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또 수고들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건강 잘 살펴가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광고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생업, 자녀들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